할렐루야. 오늘은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승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말씀은 예루살렘을 포함하여서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구원과 회복의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되지만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사실이죠. 못난 자식, 잘못 나가는 자식을 바르게 이끌고 온전하게 만들려는 부모님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절망케 만들고 망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정의 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또 그 회복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회복의 은혜는 교만과 자랑의 마음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곧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건 역시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혼쭐이 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교만함을 꺾고 겸손해지는 거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매를 맞지 않고 처음부터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고 해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나쁜 버릇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교만과 자랑을 제거하겠다. 다시는 내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강한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는 언제나 옳은 줄로 믿습니다. 실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때론 인간의 부모는 자기의 감정을 못 이겨서 함부로 자식을 때릴 때가 많습니다. 또 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부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때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감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비록 그 당시에는 서럽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이 매가 사랑의 매이고 또 나의 교만함을 꺾고 나를 고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베푸신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지라. 자, 12절에 보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마음이 애통하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고 또 부르짖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심령을 달라고 늘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부족해서 만족함이 없어서 부르짖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팍한 백성들을 고치실 때 그 마음 중심에 이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범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다음은 뭐였을까요? 바로 도덕적, 윤리적인 부패와 타락이었죠.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해치거나 피해를 주는 것, 이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의 범죄함은 종교적 영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과 일상 속에서도 늘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자행했다는 거예요. 보다 쉽게 말하자면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들이 결코 작은 죄로 치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또한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증거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이 밥 먹듯이 죄를 짓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이끄시겠다는 것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회개하게 만드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인생에 친히 간섭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과 자랑의 마음을 버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수치가 떠나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 역시 패역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버리지 않으시고 고치시려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늘 간절히 주님만 찾고 구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더 순결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